곤충은 지구 생태계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이들이 없어진다고 해서 생태계 자체가 파괴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이 생태계에 기여하는 부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구는 꽃을 피우는 식물들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곤충은 꽃의 수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식물은 수분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유기물의 분해입니다. 여기 그 위력을 입증한 한 선례가 있습니다. 과거 유럽인들이 호주에 가축을 데려왔지만 이들 지구 북쪽에서 온 가축들은 호주 원주민들의 가축들과는 달리 현지의 딱정벌레들은 이 외국에서 온 가축들의 배설물을 분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호주의 토양질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유럽이나 아프리카의 벌레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호주에 데려와 분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곤충들은 보통 다른 무척주 동물들과 함께 적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구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들을 지지할 수만 있다면 이들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종들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생존 가능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멀리 이동할 수 없는 종들도 서식지를 잃을 경우 멸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곤충은 스스로 자신들을 돌볼 수 있도록 적응됐지만 인간들은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이들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곤충의 가치를 인식하고 야생 동물들을 보존하는 데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 큰 위기의 상황,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혼자 외로울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이가 없을 때, 예, 그때 느끼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지지해주는 이가 있고요. 나를 보호해주는 부모나 스승이나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큰 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내가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단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복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인생의 이 광야와 같은 이 고난의 환경을 만났을 때 더욱더 그러한 것들은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전체적으로 보호입니다. 이 보호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따라오시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70년이 지나면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안고 절망 중에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붙잡혀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70년이 점점점 가까워와요. 가까워오는데, 그럼 70년이 가까워오면은 바벨론이 망해야 되잖아요. 바벨론이 망해야지 자신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70년이 가까울수록 바벨론은 갈수록 더 강성해져만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들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맞는지, 이분이 구원해 줄 의지가 진짜로 있는 분인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장차 세워질 이 고레스를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일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일지라도,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격이 있어서요?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네,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해서요? 인구가 많아서요? 절대 아니죠. 인구로 따졌으면 하나님께서 뭐 중국이나 인도 백성들을 택하셨겠죠. 그러나 팔레스타인에 그 조그마한 땅에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그들이 뭘 맡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놓지 못하고 애절하게 이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답을 아시겠어요? 이 정도면 좀 아셔야 되는데. 언약입니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언약의 백성.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불신앙을 해도 그들이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이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되려 그들을 두렵게 하는 그 대적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언약이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원자는 참 재밌는 구원자예요. 고레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메시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려. 예,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고레스가 그럼 누구냐? 고레스는 그 이제 바벨론의 동쪽에 있는 작은 지역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페르시아의 도성 안산에서 왕으로 BC 559년에 등극을 합니다. 근데 이 쬐끄만 힘이 없는 나라였는데 BC 549년에 메대 왕 야스티아게스를 살해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황제로 등극. 그러니까 메대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바사라고 하는 게 페르시아거든요. 이 메대를 이 그 야스티아게스를 살해하고 이 고레스가요. 이 페르시아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나라인 메대하고 합병을 해버립니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등극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BC 547년에는 리디아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제국까지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을 점점점 이제 이렇게 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까지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 여러 왕들을 복속시키고 끝내 359년, BC 359년에 바벨론의 도성을 점령을 하는데 이 도성을 점령하는 게 굉장히 재밌게 점령을 합니다. 그 고레스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왕이 누구냐면은 나보니더스입니다. 근데 이 나보니더스가 형제가 이제 자꾸 이 페르시아가 그 확장돼서 쳐들어오니까 페르시아의 전투를 위해서 원정길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이 도성의 수비를 누구에게 맡겼냐면은 맏아들인 벨사살에게 맡겨요. 벨사살에게 이제 이 왕국의 통치를 맡기고 자신의 전쟁터로 나가요. 그런데 이 벨사살이요,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수천 명의 귀족들을 모아서 술을 마시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주연에 빠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의 도성까지 다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의 도성을 쳐들어가 보니까 지키는 군대가 없어요. 군대라고 있는 것이 그냥 오합지졸들이에요. 페르시아의 군대를 보니까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활도 안 빼, 활 하나도 쏘지 않고 그냥 무혈 입성을 해요. 그 입성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벨사살과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멸망해버립니다. 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제국을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제국과는 전혀 다른 대외 정책을 씁니다. 그 식민지.
식민지 정책을 쓰는데 어떤 정책을 쓰냐면 바벨론이 식민지에서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종으로 삼고 억누르는 정책을 썼는데 이 페르시아 고레스는요. 이 민족들을 다 풀어줍니다.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줘요. 그래서 이때 일어난 것이 1차 포로 교환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고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고레스가요 제국 전체에서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해방자라고 칭송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누가 훌륭한 거예요? 고레스가 훌륭한 거예요. 고레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고레스의 역사의 배후,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나 볼게요. 자,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시다 그럽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먼저 보니까요. 먼저 섬들아 그래요. 섬들아 내 앞에서 침묵하라. 너희는 침묵하는 법을 배우라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침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침묵해야 할 섬들, 이 섬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서 아주 먼 데 있는 섬 국가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순히 섬 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섬에 자리 잡은 나라들을 비롯해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벙어리처럼 입을 딱 다물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지금 법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지금 법정에 세우신 거예요. 오늘 이 41장 말씀이 이 법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와서 너희는 침묵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침묵해야 될 이유는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재판정에서는 재판이 시작이 되면 다 모든 사람은 입을 다 다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지정하는 사람만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판사가 말하라고 하는 사람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거하고 뉘앙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해야 되는 것처럼 열방은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모두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들에게 힘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재판석에 선 피고인 열방은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그 재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2절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자,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열방에게 침묵을 명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동방에서, 여기서 동방의 사람은 누굴까요? 예, 고레스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고레스를 일깨워서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대제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누가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잠에서 깨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다고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제국을 지금 움직이시는 거, 고레스를 세우신 거,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는 거,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세계의 제국의 역사를 지금께서 움직이고 계세요?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정확하게 말해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걸 기억하셨다. 무슨 언약이에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바벨론이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영원할 것 같은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방에서 잠들어 있던, 동방에 있던 페르시아, 그 작은 나라, 그 나라의 고레스를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잠에서 깨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서 세 번째는 3절 말씀에서요,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마지막까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실제로 이게 어떤 역사와 연결이 되냐면요, BC 539년에 바벨론 왕국이 정복이 되는데, 이때 정복한 사람이 사실은 고레스가 아니에요. 누구냐면은 그 페르시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구바루가 점령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바루가 이제 그 주력군, 이제 페르시아의 그 바벨론의 주력군을 피해서 왕궁으로 직행을 해요. 근데 왕궁에 와서 보니까 병사들이 없어요. 성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을 그냥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입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바벨론이 그냥 그렇게 망한 거예요, 실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계 역사들을 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 대개 망하는 나라들이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외부에서 망하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내부에서 망합니다. 내부에서 반역하고 배신하고. 그러니까 우리 역사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백제도 마찬가지고, 신라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한 나라가, 우리나라는 그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번 나라가 쓰면은 최소한 500년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국한 지 지금 한 100년? 한 130년 됐나요? 100년 아직 안 됐나? 100년 아직 안 됐군요. 예, 우리가 45년에 건국했으니까. 한 500년은 갈 거니까 우리 당대에는, 우리나라는 망할 일은 일단 없어요. 이제 나라가 안 망하고 오래 가려면요, 대개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다 정치하는 인간들 때문에 망합니다. 백성들, 국민들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투표를 잘 하시면 나라가 안 망하고 오래 갈 거예요. 투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그냥 실없이 망해요. 자,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래서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라는 거예요. 그 막강한 바벨론, 이렇게 실없이 허무하게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도성이니까 그 얼마나 성이 방비가 잘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도성이 그렇게 실없이 무너져 버린,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뭐예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어떤 뜻이요? 언약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지금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당신의 종으로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바벨론을 손쉽게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5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형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회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 사회와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개인의 생사화복,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아무리 사람이 볼 때는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소위 말해서 그 시대 패권 국가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이 망할 것 같이 보이세요? 누가 봐도 미국은 안 망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망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미국과 같이 막강한 그 바벨론이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 버려요. 힘 한 번 못 써보고 그 막강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도 못하고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임하면은요, 그렇게 손쉽게 대제국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우리 주변에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 강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성도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으로 돌보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5절, 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헛된 힘과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의 세력이 갈수록 강성해지니까 그 근동 지역에 있던 주요 나라들, 바벨론이나 그다음에 그 리디아나 애굽의 왕들이 모여서 서로 동맹을 맺어요. 이 페르시아가 제가 너무 크는데 쟤를 어떻게 좀 잡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동맹을 맺고 이제 서로 대책을 강구합니다. 근데 그들의 해답이 뭐였게요? 그들의 해답이 뭐였냐면, 이 고레스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요, 공동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세 나라가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제작해서 그 우상의 힘으로 고레스를 물리치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고레스는 누구의 종이에요? 예,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자,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고작 하는 짓이 뭐예요?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 우상을 너희들이 아무리 금으로 싸고 은으로 싸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못을 박아서 잘 고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이다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만모니즘, 세속적인 번영, 이런 우상들, 이런 것들의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악한 자들, 즉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거기에 교회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다 머리를 숙이고 굴복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성도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더욱 정진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들이요, 아무리 많고 강해 보여도 그러므로 절대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장차 받게 될 구원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승리를 대망하면서 담대하게 이 땅에서 믿음의 행분을 멈추지 않는, 지속하는, 그렇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 9절에 보니까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요, 삼중으로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기억하고요. 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삼위일체 완전 숫자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숫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삼중으로 부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사랑,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한 삶, 즉 삶의 주인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종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당신의 종을 책임지시고 안정과 복락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종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다 책임져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언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의 복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물려받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요? 언약.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다른 민족보다 더 지혜롭고 더 강한 민족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요? 그들을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기뻐하셨다고요? 우리 신명기 7장 6절 7절 그리고 신명기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선택하셨대요? 기뻐하셨대요. 누구를 기뻐하셨대요? 조상들을 기뻐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왜 그들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언약이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지키시겠다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억압 아래서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는 벌레 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처지가 벌레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는요, 빠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꾹 누르면 툭 터져서 죽는 게 벌레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벌레 같은 인생으로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은 그들이 믿음이 약해요. 오늘 우리처럼.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는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이다. 내가 택한 야곱이다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돼요. 하나님께 사랑하실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누구와 맺은 언약이요? 그것도 이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예호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드는 이상은요, 절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일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의 삶 속에서 이러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복된 언약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만, 우리가 그분과 맺은 십자가의 은혜의 언약을 붙잡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과의 복된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로 더욱더 십자가를 견고히 붙들고 슈브, 십자가로 돌아가서 붙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언약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한 끈으로 연결해 주시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건짐을 받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지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요, 두려움을 떨치고 그 두려움에서,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어떤 우리를요?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기도할 때 뭘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참된 보호자시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중 위로와 삼중 보호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첫 번째 위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의 무게가 느껴지고 거기에 압도돼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언약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다음 두 번째 위로는요,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혹독한 이 고난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당황해서 안 될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난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요,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요,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32편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신다.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위로와 함께 세 가지 보호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걸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옷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들로부터 그 압제, 그러면 고통,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공의와 정의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1절과 13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대적의 어떤 위협과 공격 가운데서도 능히 보호하시며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함, 또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위협, 난관, 그것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이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신뢰. 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인생이 늘 불안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대요. 내가 걷는 이 길, 혹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에 강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 그 신뢰를 가지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며.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못 받는다. 이 믿음,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환경, 내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조건은 뭐라고요? 언약이요. 언약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언약으로 돌아가서 쉬고 돌아가서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놓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을 통해서 8가지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어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고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치 패배자처럼 연약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거절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마지막 여덟 번째는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리고 영생의 구원의 복을 주셨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뭘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실수해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언약. 어떤 언약이요? 예,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그때 인생이요, 실패하고 낭망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 시련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요, 땅끝까지 쫓아와서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와도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기도로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언약. 그러할 때 하나님의 페이버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은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바다 끝에라도 가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는, 보여주는 어머니의 밥이라고 하는 동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치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예. 한번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건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에 이렇게 식사를 밖에서 이제 왜 몰래?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그러니까 막 이거 내 건데? 이랬어요? 벌써 나도 겠네.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신아 엄마. 왜 울어?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대견해.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그럴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이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소중한 것은 포기하지 않도록.